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 저 막 커다란 교회가 있어. 그러면은 저 교회는 누구누구 목사가 저 교회 개척했어. 저 교회는 누구누구 장로가 몇십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저 교회를 세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흔한 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는 한희철 목사가 개척했어. 그러니까 한희철 목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셔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으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두 고린도전서와 이 에베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이자 모퉁이 돌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여러분,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이 한 다음에 건물을 짓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돌이랑 자갈이랑 있는데 그냥 거기다 그냥 집을 막 짓겠어요? 다 평평하게 하나도 없이 고르게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건물이 오래 서겠죠. 그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뭐냐면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여기 가장 내 귀퉁이,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을 딱 세워두고 그 사이사이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벽을 만들고 이 위에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 이게 고대의 건축 방식이거든요. 이 돌의 크기를 따라서 이 돌이 커. 그러면은 한 5층까지 세울 수 있겠다. 너네들 남대문, 동대문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봐봐요. 거기에 이 모퉁이 돌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크잖아. 그러면 높게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돌이 되게 요만해. 그럼 높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게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교회의 터이자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의 터는 건물의 기초, 비유적으로 교회의 기초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어이며, 모퉁이 돌을 건물의 주축돌로서 모퉁이 돌을 먼저 내 기퉁이에 세우고 돌을 하나하나 세워 벽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이 모퉁이 돌의 크기를 따라서 건물을 결정하는 이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가장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기초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포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네 마음껏 네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 자유를 뭐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돈이 많은 재력가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건축자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선언을 하신 후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죽임당할 것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교회의 설립과 예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이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 우리 말씀 보면은요 교회의 터가 뭐래요? 다른 터를 닦아둘 필요가 없대요. 그 터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터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이 뭘 예언한 거예요? 뭘 계속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뭘 계속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커다란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목숨, 자기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교회예요. 누구 목사님 교회, 누구 장로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요 내 것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거, 내 거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 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교회를요 뭐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신다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을 통해서 지금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 다 부어주셔서 누리고 다스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가장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시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예요? 바위. 돌이에요. 돌. 커다란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페트로스. 헬라어로 큰 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베드로의 또 다른 아람어의 이름인 게바라는 뜻이 있어요. 그 게바가 무슨 뜻이냐? 이게 뭐예요? 이거 울산바위예요. 설악산에 있는. 여기 울산바위 이렇게 여기 끝에 있어가지고 밀면 밀릴 것 같거든요.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안 밀려요. 절대 안 밀려요. 안 밀리니까 맞아요. 이게 바위라는 뜻이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커다란 바위를 뜻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은 바위, 반석. 돌멩이란 뜻이며 게바는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이 돌이잖아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지옥의 어떤 세력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보면은요 18절만 딱 보면 너는 베드로라, 너잖아 너, 그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베드로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 반석,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짜 카톨릭 우리 천주교 성당은요 베드로 무덤 위에 진짜 교회가 있어요. 이 말 그대로 베드로의 무덤이 그 성당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황 페트로스 이렇게 써 있어. 실제로 유럽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거기가 그 무덤 위에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뭐냐,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도의 대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12사도의 대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아까 읽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딱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말했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12사도의 대표인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죠. 따라서 지금도 교회는요 진짜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게 그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심과 동시에 왕과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직분까지 다 감당하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삼중직,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방금 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라 뭐에 준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라고요. 이 믿음의 반석,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에게 이 땅에서 네가 구원을 꽉 묶었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딱 도장을 꽉 찍어주면 어디에서도 풀 수 없다고요? 하늘에서도 풀 수 없다고. 근데 이 땅에서 묶지 않았어. 풀려 있어. 그럼 하늘에서도 뭐라고요? 풀려 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딱 묶었어. 딱 묶으면 하늘에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따라서 천국 열쇠는 교회가 소유하며 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12사도의 대표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도가요, 중요해요. 왜냐?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모퉁이 돌로 하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명의 사람들이잖아요. 금을 깁고 있는, 낚시 금을 찢어진 거 이렇게 고치고 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또 의사인 두가를 부르시고, 여러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해가지고 따랐던 이 12명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함께 배웠던 이 복음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요, 누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12사도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요, 사도들이 그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신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그러한 지상의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교회 맞죠? 우리도 함께하는 교회잖아. 그지?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뭡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 교회,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뭐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 나밖에 모르니까 내 것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고, 내가 이거 주면은 내가 이거 못 누릴 텐데 하면서 아까워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교회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같아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영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 실망하십시오. 항상 교회에 실망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교회가 이렇게밖에 못해? 네!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지닌 연약함과 한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것, 더 크게 부어주실 것,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들을 소망하라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12제자들, 12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뭐가 잘 주차장이 넓고 뭐가 있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12사도,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주목해야 되느냐면 이 숫자에는요,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를요, 구약의 이 12지파를 잇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
구약의 이 12지파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고 나를 예배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12지파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났더니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가나안 문화야.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야.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그 문화에 빠져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맞아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이 백성이요, 수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힘들고 힘겹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였다면 신약에는 12사도라고 하는, 아까 방금 살폈던 이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신앙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은혜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며,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것만 남았다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점 하나 딱 찍으셔야 돼. 그 점 하나 딱 찍는 게 뭐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로또 토요일 날 당첨됐어. 이거 언제 받을 수 있어? 월요일에 받을 수 있다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언제가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월요일 날이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외치는 고백이 뭐냐?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힘든 세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들은요,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이 12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12사도들이 뭐를 했느냐? 12사도 중에 누가 죽었죠? 은 30에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12이라는 숫자 중에 하나가 B죠. 그래서 그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있고 제일 신실하고 제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제비 뽑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을 딱 뽑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이 12번째 사도가 뽑힙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는요, 그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이 뭐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두 사도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12번째 사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왜 나왔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144죠.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 뭐냐? 12 완전수인데 12 3번이나 반복된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완전한 숫자. 그래서 14만 4천에 그 숫자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 근데 지금 신천지 그 성도들 숫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5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진짜 14만 4천이 누군지 거기서 하겠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얼마 안 됐으니까 14만 4천까지 채우는 게 목표였어. 그지? 14만 4천까지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 숫자를 넘어버리니까 뭐예요? 진짜 14만 4천이 누구냐? 너 기도했어? 너 전도했어? 막 이런 걸로 14만 4천을 정말 맞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복음의 기초 처음에 계속 배웠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신천지조차도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는 거지.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네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항상 교회를 보고 실망하세요. 그리고 실망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교회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보다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소망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해소리부터 엄마들이 이르기까지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하지만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